고린도서 5장 18절 528이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앞에 17절에서 나온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7절에서 봤던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전에는 우리에게 없었던 성품을 말하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또 교회에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100번 죄를 그런 것을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그것이 이제 꺼려지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전에 없던 성품이 생긴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18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수양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화해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해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목사의 직분, 권사 직분, 성경에도 없는 권사 직분, 여자 집사 직분 이런 거 없어요. 장로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는 거 없어요. 그 목사가 장로이고 감독이죠. 한 사람이지만 한 세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장로가 감독이 장로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왕이고 선지자셨고 또 바로 그리스도셨잖아요. 이렇게 세 직분으로 계신 것처럼 세 모습으로 계시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화해하셨다. 먼저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당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죄인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화해의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육신으로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신들이 아니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런 존재도 있겠지만 그건 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그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엄청난 의를 요구하고 학대를 요구하고 고행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면 뭔가를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아주 잔인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셨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죄인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를 한 것이죠.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화해할 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였어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가 된 것이죠. 예수님 아니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가 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절대로 중보자 될 수 없죠. 그것은 사악한 바빌론 종교의 그러한 기원을 두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것이고 그 개혁을 한 교회가 개신교라면서요. 근데 개신교회가 그 카톨릭하고 짝짝꿍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다 이제는 로마 카톨릭 큰 창녀의 그 치마폭 아래에서 놀아가나간 WCC, NCC 다 가입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 성경의 예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라. 예,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화해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화해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화해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죠.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죠?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아직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에요. 그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고 1년에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 마태복음이요, 마가복음이요, 어떤 복음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복음이 뭐냐고 이제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착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죄가 되셔서 친히 죄가 되셔서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분이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왜?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자들이죠. 전도자들.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중들처럼 구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 도를 찾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길을 찾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눈뜬 소경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있지만 찾지 못했어요. 우리는 찾은 자들이라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우리 전도자들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알게 되시잖아요. 눈뜨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맡은 자들이라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직접 사역하시는 게 아니죠. 예, 천상에서 이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 이겨오면은 주께서 중보하셔서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가 나를 신뢰했다고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러면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딱 써 있는 게 뭐라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딱 써놨죠? 예?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근데 그 자가 뭐 하는 것이? 그가 그 예수님을 전합니까? 마리아를 전하고 있죠.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면 되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한 남자, 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것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일만 하고 아니에요. 심고 건축하고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해케 하는 저 멸망하는 죄인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그 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직분이에요. 우리 직무유기하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21절에서 죄를 알지는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빌라도도 그랬어요. 나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 손을 씻었습니다.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입에 간사함도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우리 죄인으로서 우리 죄만 담당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냥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전가죠, 전가. 죄. 그 죄 자체가 되신 겁니다.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린 자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 그 사탄의 자리까지 쓰신 거예요. 저주받아야 할 그 사탄의 자리에 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비유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분 죄가 되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 십자가에 죄의 화신으로, 죄덩어리로 그냥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죄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이뻐하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목사 말을 잘 듣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됩니까? 그렇죠? 교회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 이거죠.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다닐 수도 없고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를 꼭 가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교회에 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죠. 예배하기 위해서죠. 드리기 위해서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에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사셔서 일하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냐 이거죠. 주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사십시오. 그러고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몸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을 권고한다 이거죠. 그럼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권면한다 이거죠. 권고한다. 명령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몸을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권고하는 것이에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꼭 명령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막 가르쳐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 주셨다면서요. 근데 내가 그분께 몸을 내어 드리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몸을 드려야 하고 또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것이 명령으로 될 일이 아니니까 성경은 두 번이나 여기서 다 권면한다 이거죠. 권고한다고 이거죠. 권한다 이거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도 명령하지 않죠. 그렇게 하라고, 나오라고 막 전화하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성도들한테 그러지 않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우상과 같은 어떤 운동선수, 그런 사람 나하고 같이 복식을 한다, 탁구를 한다, 테니스를 한다, 같이 페더러인가요? 뭔가 나달인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복식하자 그러면은 아마 영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함께 한다고 하면 그와 악수를 하면은 그 손 씻지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 한다고 그죠? 그가 입었던 유니폼을 주면은 그 빨지도 않고 그런다 그러고, 그게 별거 돼? 썩을 인간인데, 같은 죄인인데,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복식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대단한 영예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수고하는 농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건축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기초가 놓여졌고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건축물이. 예. 자, 바울은 1절에서 지금 6장 1절에서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혹시 너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죠. 그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냐 했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다. 뭘로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뭐 깨닫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뭐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뭐 기도원에 가서 뭐 그렇게 말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 병을 치유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간증이나 밉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치유하셨고 나를 치유하신 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개혁성경에 그렇게 치유받은 것을 갖다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치유받은 것도 구원 간증이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이 잣대가 잘못되면 오해를 그렇게 여기저기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나만 구원받고 말고 죄인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이거죠. 은혜를 물에 새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수는 돌에 새기면서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사람같이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나를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에요.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요. 내 손을 드리는 것이고 내 손을 들여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고 내 손을 들여서 전도지를 접는 것이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일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그러한 시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급을 주시는 거예요. 시급 뭐 얼마예요? 8,000원, 9,000원, 만원? 그 시급이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1시간 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면 몇 억을 준다는데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죠. 우리 현명한 사람들은 혼들을 이겨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많이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로 적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지금이라는 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절 말씀은 현재의 경륜, 교회 시대에 이 교회 시대가 과거의 어느 때도 결코 없었던 특별한 의미에서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구원의 날. 지금이 바로 은혜 시대라고 말하죠.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 교회 시대만을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누구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율법에도 은혜가 있잖아요. 자비도 있고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짐승을 잡아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것도 자비고 은혜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처음으로 은혜가 발견됩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또 구원하신 것이죠. 은혜가 처음에 나온 것이 창세기 6장이고 계시록 22장 21절에서 마지막으로 또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이 기뻐 받아들일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서 지금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어느 시대도 이 시대와 같은 시대는 없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야말로 시대들 중에 시대. 왜요? 구원을 받는데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시대니까. 행위가 없이 구원받고도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처럼 대환란시대처럼 그렇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자는 절대로 내쳐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구원 이 시대. 오순절 그때부터 시작해서 휴거 때까지의 그 기간이 바로 기뻐 받아들여진 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다 받아줄 테니까 그 예수님만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럼 내가 너를 받아줄게.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받아줄게. 이런 시대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 시대는요, 하나님 아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요,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또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맛보지 말고 손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은혜 시대라 이거죠. 은혜 위에 은혜. 자, 우리 3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이 직분에 비난받지 않으려고, 거침이 되지 않게 하려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아무에게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심지어 유대인들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마치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머리를 밀기도 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또 이방인같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굳이 막 성경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막 그분이 화목 제물로서 막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아테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설교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같이, 그들에게 무슨 막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원받지 않은 저 죄인들에게는 막 굳이 막 보혈을 얘기하면서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죠. 무슨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고. 성경에 있는 단어들, 용어들 그렇게 막 쓸 필요 없어요. 그건 나 자신을 자랑하고 뭐 드러내려고 하는. 영접 기도할 때도 아주 쉽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으면 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지옥 가기 싫어요.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구세주도 어렵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좀 쉽게 표현해 줄 수 있어야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거침이 될 게 있으면은,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접 기도할 때 거침이 됐던 게 보혈이에요. 보혈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그럼 뭐니까 영접 기도 하자고 해서 영접 기도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영접이라는 것도 저는 좀 그때 생소했어요. 영접이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지. 성경에 영접하는 자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혈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그때 작은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막 초창기였기 때문에, 감리교회 다니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셨겠지만, 우리는 이제 좀 성숙했으면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죠. 뭐가 거침이 되겠다, 뭔가 부딪히겠다, 뭐가 이렇게 걸림이 돼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좀 꺼림칙하겠다,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굳이 그럼 막 얘기하는데 막 복음 전하다가 우리 제사를 지내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장손인데 거기서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제사를 지낼 필요 없는 거죠. 어떤 예전에 서울 저기에서는 시장에 가가지고 괜히 여러분 죽으면 여기
썩은 동태 눈깔처럼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디 썩은 동태냐고, 얼마나 싱싱한 생물인데 그러면서 싸움박질 났단 말이죠. 거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실제로 거침이 되는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 전할 때도 그런 것이죠. 단순하게 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거침이 되는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괜히 애매하게 해서 비난받고 그렇게 욕먹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욕을 먹기 마련이죠. 예. 그래서 이 8절에 보게 되면은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그죠?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호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잘 행하고 나서, 선을 행하고 나서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썩은 동태 눈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괜히 욕먹고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죠. 굳이 막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돼 복음 전한다고 한답시고, 예, 부처는 뭐 인간이고 부처는 죽어서 썩어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괜히 막 그 다른 종교인들의 그 종교를 건드려 가면서까지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예수님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거침이 된단 말이죠, 그게 거침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옳은 행하는 자로서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악자로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습니다. 행악자,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자, 괜히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막 간섭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잘못 행한 것이죠. 그건 행악자와 같이 부류가 되는 것이겠죠.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4절에서부터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데요.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그러면서 입증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특별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상적이죠.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시가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예,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새 성품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그러하고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이 이렇게 이중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죠. 아, 저 예수쟁이들, 아, 저 미친 광신자들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들은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행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돈에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막 그렇게 교회 건물 짓는데도 우리가 막 그 사치스럽게 짓지 않고, 그렇죠? 조립식으로 짓고 막 거품 다 빼버리고 굳이 막 그렇게 막 장식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장의자도 우리는 그냥 중고로다가 그냥 공짜로 얻고 그잖아요. 예, 또 뭐 했습니까? 피아노도 그렇고 뭐 하여튼 중고로 쓸 수 있는 건 여전히 또 중고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앰프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진실한 것이잖아요, 그죠? 굳이 뭐 비싸게 사고 막 강대상도 크리스탈 강대상 뭐 굳이 할 필요 없고 다 허례호식이잖아요. 예, 보이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 위선이고 그런 것이죠.
필요하니까 우리는 건물을 위해서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죠? 필요하니까 장의자도 그냥 막 얻게 되었죠. 약간 좀 흠이 있어도 하면 되는 것이고. 자, 많은 인내부터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많은 인내, 정말 인내가 필요하죠. 이게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인내가 연단이 되면, 계속해서 인내하다 보면 이제 연단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만한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된 소망이신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환난.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궁핍,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뭐 집장만 하고 내 집 마련하고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뭐 목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싹군이죠, 싹군. 궁핍, 곤란, 실질적인 어떤 위기들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또 그런 일들도 당해요. 곤란한 상황들을 만난다 이거죠. 황당한 상황도 만난다 이거죠. 그런 일들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역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되는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섬기다가 아주 못 볼 꼴도 다 보게 되는 거죠. 정말 곤란한 상황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서 5절에 매맞음, 갇힘, 소욕, 수고, 깨어있음, 금식. 매맞음, 갇힘. 우리는 지금 이런 뭐 매맞은 자국도 없고 뭐 감옥에 갇힌 적도 없지만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죠.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외국의 어떤 거기도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복음 전했다고. 점점 그렇게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 우리가 동성연애를 갖다 죄라고 말하면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범법자로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겠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바울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아주 소란케 하는 자로, 그렇게 아주 그냥 트러블 메이커로 그렇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교황은 피스메이커가 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어디를 가나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요, 자꾸만. 왜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의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막 밀어내는 것이죠. 싫어하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소욕해 하는 자가 여기도 왔다 그러죠. 수고, 사역자라면 수고하는 거죠. 정말 수고하죠. 별의별 수고도 다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수고해야죠. 기도, 얼마나 힘든 겁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수고로운 것인 걸 알 수 있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해봤지만 제일 수고스러운 게 그건 같아요. 말씀과 기도가. 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뭐가 힘들겠냐고. 더 힘들어요.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차라리 제가 막 그냥 실리콘 들고 돌아다니면서 실리콘 바르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뭐 저 매지 바르고 저 뿜칠하고 그리고 막 포크레인 갖고 나라시 하고, 그게 더 쉬워요. 더 쉬워요, 그게. 저 이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몸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몸으로 하는 게. 직장인들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몸으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들겠지만 그 힘들어요, 그것도. 그러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정신적인 거잖아요. 혼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다고 말하면, 주님께서 왜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 것인가,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기도문 써놓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 외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다가 한두 시간 하는 건 아주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 정신줄 놓고 그냥 말하면 되거든요. 샬라카다마다 하찰라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그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 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 그 모친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걸 내 문제로 가져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픈가 이거죠. 그럼 그게 얼마나 땀 흘리는 수고인가 이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실질적인 기도를 해야죠. 온 세상을 살아게 해 주시옵고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실질적인 기도를 해야죠. 실질적인 기도. 왜? 그게 수고스러운 기도입니다. 깨어있음. 네, 깨어있어야죠.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금식. 예, 사역자는 또 롤커 목사님, 사역자는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된다. 많은 미국의 목사들이 뚱뚱해져가지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곤란한 일 상황 당하고 그러면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금식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은 그 많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순결하게 해주는 그 6절에 나오는 그런 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에 관해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 타인들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을 6절에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닥치는 일들을 인내하는 것이고 6절에 오래 참음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학대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6절에서 또 6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것도 가식 없는 사랑으로 6절에서,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서 또 의의 병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대조가 나오는데 영광과 오욕이 나오고 악평과 호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함이 나오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닌데 속이는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돈 내라고 말하는 거라고. 우리 그런 거 아니라고죠.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다. 우린 유명하게 될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을 정말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는 위치를 내려놓고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낮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자기가 과시하고 광고하고 버스에 광고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명함 만들고, 사역자가 아니에요. 싹군이지. 유명세 얻기 위해서 TV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으며, 죽은 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원래 무슨 재미로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죠. 막 오락도 안 즐기고 어떤 쾌락도 안 즐기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더 큰 걸 받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병약 속에 그 500원짜리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걸 놓은 사람들이. 왜? 더 큰 걸 봤으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들처럼 그냥 유리병 속에 500원짜리 그걸 자꾸 손을 놓지를 못하니까 빼지를 못하죠. 우리는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를 본 것이. 그래서 그걸 놔버린 거죠. 세상의 그러한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까짓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차피 놔야 될 것이고 죽음으로 다 놓고 갈 건데 10원짜리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데 뭐 달라고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가지려고 그렇게 했었냐 이거죠.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죽은 자와 같이 돼가지고 버려졌는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왔죠. 바울은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슬퍼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막 맨날 히히덕거리고 막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그런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말하면서 다시 9장 2절에서는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 새 성품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기쁘고 그런데
또 계시록에서도 그 말씀 우리가 먹으면은 이 내 입에는 다는데 내 배에는 쓰게 되잖아요. 막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 너무나 기쁜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그치지 않는 근심과 슬픔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셋째 하늘에 또 이제 죽음 하늘나라 할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 것이고 두 가지가 공존한 거죠.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면 기쁜데 그죠? 또 사람들을 보노라면 슬퍼한 일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근심을 하나? 바울도 그런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근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심 맡기라고 말씀하셨기도 하지만 이런 하나님 내 뜻대로 하는 슬픔은 그건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관해 관심이 있고 한 사람들은 그런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우리 세상 일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효과적인 사역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필요하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11절부터 공부도 하겠습니다.